그 5절에 보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말씀하고요. 또 8절에도 너희는,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이 뭐죠? 구원. 본문 안에서 구원이 어떻게 말하고 있죠? 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게 구원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된 것. 그리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가 전에는 죽은 자였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살리셨다. 여러분이 죽은 자였다가 살아났습니까? 네. 들어도 어렵죠? 오늘 죽은 자는 뭐고 죽었다가 살아난 자는 뭔가? 구원은 영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유비적으로 병으로 고생하다가 고침받는 거, 이게 구원이라 할 수 있어.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거, 이게 구원이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공경, 불행한 상태, 재난에 처했을 때 누군가 우리를 와서 도와서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고통, 불행, 인생에 당한 절망적인 처지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이 처해 있는 그 절망적인 처지가 뭐였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게 우리가 처해 있는 공경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은 무엇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가 불순종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가 에덴에서 추방당했고 그리고 그는 이제 고통스럽게 저주를 받은 땅에서 살다가 결국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그게 이제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인생이 아담의 운명에 참여한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져온 공경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나이가 먹으면 늙고 병들어서
이제 나에게 주어진 어떤 생물학적인 연한을 마치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동안 사람들이 병들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상처를 입게 되고 가난하고 싸우고 인생이 너무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인생이 자유롭지 못하고 너무 매여 있고 너무 슬프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근데 그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축복의 상태와는 전혀 정반대의 상태였어요. 그렇죠?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고 평안하고 즐겁고 부요하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고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라는 게 들어왔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진노, 저주가 우리의 삶에 찾아온 것이고 결국 문제는 어떻게 우리 인생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죄라고 하는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의 원인을 다룰 수 있을까? 사실 그것을 다루지 못하면 인생은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었는데 내가 이르게 된 죽게 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없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에서 내가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가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하여 나의 저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그로 인한 삶의 고통과 삶의 우리가 당하는 모든 불행,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새로운 상태가 조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죄로 인해서 죽어있던 나를 살리셨어요. 나를 살리셔서 이제 그러니까 구원은 저 죽음 이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실질적인 경험이라고 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주어지는 내가 죽은 자 가운데 살다가 산 자가 되었다는 그 경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죠?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떻게 구원의 경험이 됐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구원의 경험이 중요해요. 실질적으로 내 삶에 내가 죽은 자였는데 살아났는가? 제가 이제 이 말씀 가지고 구원이 내 삶에 어떻게 실질적으로 경험이 되고 우리 지체들 안에 이 구원이 나타났는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 가장 근본적인 변화, 그 구원의 경험은 이 자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자유.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인생이 정말 이렇게 불행하고
인생이 정말 힘겹고 지치고 고난 것은 사실 우리의 주변 환경들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내가 병이 들어도 병에서 벗어날 수 없고, 또 내가 원하는 건 있는데 원하는 게 주어지지 않고, 또 우리의 주변의 환경은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이러저러하게 공격을 하는데, 그런 공격에 대항해서 내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나를 둘러싼 환경과 내가 만나서 상호작용하고 살 때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있으면 사실은 내가 부자유하게 느끼지 않잖아요. 어떨 때 자유롭지 못하죠? 나는 힘이 약하고 나는 병들어 있고 나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내 환경은 너무 나를 넘어서 있는 나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이고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환경들이 계속 몰아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인생은 어려서부터 사실 부모가 있고 어떤 사랑하는 부모가 있어서 나를 그 공경에서 나를 도와주고 해서 내가 그래도 여기까지 성장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그게 사실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성장해서 어른이 됐지만 우리를 넘어서 있는 어떤 우리를 공격하는 주변 환경이 우리를 애워싸고 있을 때 그 애워싸는 우리의 공경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뭐 지혜도 있고 뭐 돈도 있고 뭐 주변 사람의 도움도 있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좀 벗어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너무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는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나에게 우호적이지 않고 나에게 적대적인 거예요. 적대적. 하물며 부모조차도, 나를 사랑하는 부모조차도 나를 행복하게 하기보다도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과 함께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의 주변에 있는 조건, 사회, 나라, 이런 것들이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요소와 함께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얽매게 하고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내 원하는 것은 있지만 환경이나 이런 조건들은 나를 그걸 받쳐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어떤 적대적인. 그리고 우리 내면은 어때요? 우리 내면은 자유로운가요? 내면 안에는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나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원하는 것이 사실상 바람직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걸 원해. 그리고 욕망이라는 게 나를 이끌어가고 나의 감정이 나를 이끌어가는데 그것을 통제를 못해.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어떤 나를 묶고 있는 세력들이 그것이 육체의 욕망이 또 죄의 세력이. 이거는 성경에서도 말하는 바지만 우리가 경험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나를 공격하고 있고 또 내 안에는 욕망이나 죄의 세력이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결국은 후회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많은 문제들을 낳는 행동들을 계속 행하는 거예요. 그런 습관들이 나를 끌어가고 그것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적으로 묶여있지, 환경적으로 묶여있지. 이게 인간의 공경이에요. 성경에서 이것을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얘기는 사실상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겪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묶고 있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우리를 적대하는 환경이에요. 말하자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가 땅에 밭을 갈지만 네가 밭에 엉겅퀴와 가시가 나가지고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주변 환경이 우리에게 우호적이고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는 게 아니라 우리를 호의를 베푸는 것과 함께 끊임없이 공격해. 옛날에 자연 환경이 그랬고 질병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이 그랬고 오늘날도 자연 병이나 가난이나 이런 것에서 사람들이 많이 자유롭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를 적대하는 환경에 매여 있고 그리고 우리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심리적인 묶임, 죄의 묶임, 욕망의 묶임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나요? 사람들이 여기서 벗어나서 자유로운가요? 내적으로 자유롭고 환경적으로 자유로운가요? 그런 것을 끊임없이 갈구하지만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러저런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공격해오고 또 질병이 공격해오고 내적인 어떤 갈등이 일어나고 어려서부터 받은 상처가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고 나의 가까운 가족들과 친구들과 직장과 나라와 이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있어서 적대적이고 우호적이잖아. 그런데 놀라운 구원이 나타난 것입니다. 말하자면 나는 힘이 없어서 나의 환경, 나의 내적인 묶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나를 넘어서 있는 전능하신 분이 우리 인생 안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 그 자체가 나를 공격하는 게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또 내 안에 있는 내적인 묶임이 완전히 나를 놔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새로운 차원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새로운 차원이 열린 거예요. 이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분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스스로 내 상황을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도울 수 있는 구원자가 내게 계시다는 사실을 알므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이제는 절망이 아니구나, 이제 고통이 아니구나, 이젠 죽음이 아니구나, 이제 내가 여기에서 매어서 그냥 살아갈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어제 큐티 내용이 그였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어찌하여 나더러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나 하는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악인들이 공격하고 원수들이 공격하고 마치 사냥꾼의 사수에게 쫓기는 새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주변에 부딪히고 있어요. 시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외적인 상황을 보자면 사실상 너무 안전한 거, 너무 불안한 거, 터가 무너져 있고 수많은 악인들이 득세하고 의인은 끊임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안전하다는 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을 살펴보시고 악인들을 다 감찰하시고 의인들이 그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에 대하여 그가 보시고 계시다. 그리고 그분은 정의로우신 심판자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의인들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개입하셔서 악인들의 핍박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의인들을 건지시는 분이에요. 말하자면 우리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우리를 거슬러가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불안하고 어떻게 여기서 벗어나지? 산으로 도망해야 되나?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지?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새로운 차원이 열린 거예요. 산으로 도망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막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아도 되고 숨지 않아도 되고 확실한 안전한 피난처가 우리에게 열려있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안전한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서 모든 저주와 모든 진노와 모든 고통과 모든 정죄를 다 담당하시고 끊어내시고 그것을 제거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에서 내가 피하려 숨으려고 하면 아무리 피하여 숨어도 나보다 더 강하고 너무 더 지혜로운 그 원수가 나를 공격할 때 내가 당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심리학자에 가고 상담을 받고 정신과에 가서 내 마음에는 이런 고통이 있으면 내가 어려서 이런 상처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야 될까요? 그래서 도움을 구할 수 있고 그래서 벗어날 수 있죠.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저러게 공부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주식도 투자하고 이러저러한 노력을 통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해결을 받아서 나아질 수도 있죠. 인간관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근원적인 인생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해서 저주해서 건져주지 않는다면 그가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분의
진노를 거두지 않는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애써도 우리의 편에서 어떤 것도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 말하자면 하나님을 없이 자기 인생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근본적으로 인생은 저주에서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열어주신 그 은혜의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거기에 대하여 주목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자유. 자유. 더 이상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환경으로부터. 내 환경으로부터. 가난이라는 환경으로부터. 주변 사람들의 나를 인정하지 않고 공격하는 환경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운 것입니다. 이 사회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운 거예요. 어떤 원수들의 공격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천만이 나를 둘러친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피하면 그가 나를 보호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고 또 우리가 지금 삶에서 고백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육체를 따라 죄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의와 지혜와 의로움과 구원함과 거룩함이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조건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비록 육체적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사회적인 지위도 없고 사람들의 인정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거기서 건져내요. 말하자면 우리가 육체적인 조건에서 건져내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바꿔놓으시고 그 아들의 신분 모든 만물에 뛰어난 아들의 신분 위에로 우리를 높여놓으셔서 모든 세상의 어떤 공격이 공격할 수 없도록 그렇게 새로운 상황으로 우리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이게 은혜가 한 일이에요. 은혜가 우리를 땅에서 하늘로 올려놓은 거예요. 땅에 있으면 내가 저주를 받게 되는데 땅에서 하늘로 올려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 살아서 이제 하늘에 앉히는 자 된 것입니다. 어떤 저주도 어떤 진노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주가 사라진 것 아니고 진노가 다 사라진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매있고 가난하고 병들고 이러저러한 삶의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더 이상 얽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진노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저주가 우리를 더 이상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값으로 사내시고 이제는 새로운 차원으로 옮겨놓으신 것입니다. 빛의 나라로 옮겨놓으셨고 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애씀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바꿔놓으신 거예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인생은 너무 힘들어. 인생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해야 돼. 그런데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데도 세상에서 그런 게 주어지지 않고 또 애쓰고 노력해도 안 돼요. 이미 너무 묶여 있으니까. 이 돌파해 나가기엔 너무 어려워요. 우리 안에는 너무 자원이 없어. 자원이 없어.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용기도 없고 곧 쉽게 지치고 피곤하고 이게 우리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차원이 열려있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너무 피곤하고 지친 인생이에요. 근데 은혜가 우리에게 오니까 어떻게 돼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다 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뛰다 보면 지치고 피곤해지고 그렇잖아요. 우리도 조금만 하면 피곤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우리의 자연은 원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연적인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바깥으로부터 공급되는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비결이에요. 그리고 세상이 모르는 거죠. 이 은혜라는 차원을 모르는 거예요. 이 하늘이라는 차원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인생을 살아가요. 사람들은 그야말로 결정론적으로 살아가요. 환경에 따라서.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고 병이 들면 고통스럽고 병이 나으면 행복하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면 좋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면 마음이 화가 나고 힘들고 말하자면 조건에 따라서 자극과 반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극과 반응. 자극을 넘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파블로프의 개처럼 조건 반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조건이 좋아야지 조건이 나쁜데 행복하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가 가난하다 행복하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병이 들었는데 행복하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러저러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행복하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내가 궁핍하고 내가 곤란한데 그런데도 나는 자유롭고 자족하다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말하자면 하나님의 차원이 열려있지 않으면 은혜라는 차원이 열려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주변 환경에 의해서 조건 반응으로 살아가게 됐어요. 자유롭지 못해요. 인간은. 요즘엔 더 그렇죠. 더 그래요. 세상이 과학기술로 발전되면서 사람들이 자유로워하잖아요. 점점 과학기술이라는 어떤 것에 묶여가지고 환경적으로 내가 돈이 없으면 불행하고 주변 환경이 나를 받쳐주지 않으면 불행하다는 생각이 꽉 차 있어. 돈이 인생의 전부야라는 생각은 자유로운 생각이 아니라 이미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노예로. 돈이 없는데도 행복한 것이 진정한 자유로움이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지평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은 은혜가 있어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자유롭다는 거예요. 네? 돈도 아니고 정치 권력도 아니고 주변 사람들의 인정도 아니고 은혜가 있다는 은혜가. 하늘에서 열려야 하늘 문이 열려야 되고 하늘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이런 놀라운 일을 예비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인생이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거야. 고통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있는데 나 삶이 불행해요. 나도 물론 은혜 받았죠. 내가 예수를 믿었고 은혜를 받았고 나는 구원의 확신도 있어요. 근데 왜 삶이 이렇게 힘들지? 왜 지치지? 왜 이렇게 피곤하고 왜 두렵고 왜 슬프고 왜 우울하고 그렇죠? 은혜가 닫혀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명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되지 않고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은혜로 사는 삶이 열렸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나로 사는 삶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사는 삶에서 내 조건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에서 나와 세상, 이게 이제 인생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육체 인생이에요.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나와 세상이에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세상이 나에게 무엇을 주는가,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의 행복이고 성공이고 이게 인생이죠.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올 때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새로운 차원이에요. 나와 세상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로운 세상으로, 내가 이제는 나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새로운 차원이 우리에게 열려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고 나를 둘러싼 환경을 새롭게 바라봐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나를 공격하던 환경들이었는데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얽매이게 하고 거기에 내가 따르지 않으면 내 인생이 다 망가진다고 생각하는 환경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세상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그렇게 두렵게 하고 나 위에 있고 내가 그 밑에서 꼼짝 못하고 하는 나를 지배하는 세상이 더 이상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위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있으므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의 자리에 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친받은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세상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자유인이 되어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요. 내 자신을 다스리고, 그리고 이전에는 내 욕망에 끌려다녔잖아.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감정이 나를 끌고 다녔어요. 내 감정을 다스리고 욕망을 다스리고 내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보다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돼. 얼마나 놀라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행하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세상과 맞서가지고 피 흘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전의 슬픔과 두려움과 답답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내가 이전의 삶에 그냥 묶여 살겠어요? 어떻게 종로로 타고 있건 늘 불행하고 답답하고 두렵게 살겠어요? 두려움이 사라져야지. 슬픔이 사라져야지. 우울함이 사라져야지. 염려가 사라져야지. 왜 하나님의 찾아오시는데 염려하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대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하나님 없이 계속 산으로 도망하고 있다는 얘기지. 새처럼 피하여 산으로 도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산으로 도망해요? 주님께 피해야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집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받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가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는 받는 존재가 아니라 무엇을 해서 주어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지. 내가 일할 수 있고 내가 행할 수 있고 뭔가를 내가 능동적으로 살아가야 돼. 그게 이제 인생에 있어서 자유와 행복의 원천이지. 말하자면 성인이 돼야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손 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이렇게 독립정신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의한 구원, 이거는 믿음이라는 것으로만 담을 수 있어요. 믿음에만 여기가 심겨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유일한 통로는 믿음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그냥 다 내려놓고 내가 이제까지 행하던 모든 것은 다 내려놓고 이제까지는 내가 행하는 게 너무나 중요했는데 내가 이것저것을 해서 이것저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이것저것을 해서 사람들이 너 잘했어 내가 줄게 그래가지고 이러저러한 것을 보상해주는 그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물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여전히 그 인생을 살게 되지만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가 이제는 우리의 삶의 중심은 아니니까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안에 구원이라는 새로운 사건, 내가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염려에서 벗어나는 구원이라는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려면 오직 한 가지,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은혜 앞에 내가 손 벌리고 빈손으로 나아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인애하신 구제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내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시고 나에게 주시는 분이고 나는 그것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주신 거 약속하신 거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 주실 것을 기다리고 나아갑니다.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그분이 이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그 귀한 것들, 나를 저주에서 속량하신 그 은혜가, 나를 저주에서 긍휼로 옮겨놓으신 그 은혜가, 나를 정죄에서 나를 칭의로 옮겨놓으신 그 은혜가 내 삶에 주어져서 이제까지 나를 묶고 있었던 모든 정죄와 저주와 진노가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내 삶이 열리도록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사랑의 선물들이 내 삶에 주어지도록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내게 나와서 구해라. 내게 나와서 너의 필요를 아뢰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려고 하는데 어디 딴 데로 가서 찾고 있느냐. 왜 나한테 구하지 않고 왜 엉뚱한 데서 구하냐. 왜 사람에게 구하고 왜 돈을 찾고 있고 왜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흐름을 쫓아가고 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내가 믿으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고 하는 것 앞서서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하면, 믿으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를 위해서 행하리라.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마치 우리 엄마 아빠가 어려서 나를 위해서 다 해주어서 나를 여기까지 성장시키시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시기 시작하면 내가 이제까지 전혀 할 수 없던 내 안에 새로운 능력이 부어지고 새로운 삶의 차원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이제부터 머리를 굴리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지? 우리 이 우리 가정의 이 경제적인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교육하지? 말하자면 내가 주변 환경들을 바라보고 이러저러한 것을 판단해서 교육하고 내가 무엇을 하자. 이성, 그 다음에 나의 행위의 결단과 실천. 이게 우리의 삶의 패턴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런 행위, 나의 생각, 나의 행위, 그것의 실행, 그것에 앞서서 어디로?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선물들을 내가 기대하고 그분께 구원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현실적인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일을 해야 하는데 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어떠한 사랑인지, 그분이 어떠한 능력인지, 그분이 어떠한 신실하신 분인지, 그분이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분인지, 그분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당신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 아니라 당신입니다. 당신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믿고 내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미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내 인생 안에 이미 주가 되셨는데 내 안에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입니다. 당신이 내 삶에 들어오면 내 삶은 자유로워지고 내 삶은 변화될 것이고 당신이 내 안에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뭡니까?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나의 인생은 내가 이 세상 앞에 내가 무엇을 내보이고 세상 앞에 무엇을 행할까 그것이 나의 관심이었다면 이제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하는 세상, 은혜가 와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놓는 그런 놀라운 기적적인 그 변화의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려면 믿음이라는 단 한 가지 유일한 통로가 우리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믿음이라는 통로가 열려야 믿음이라는 손이 열려 있어야지 그 손에다가 담는 이 그릇을 거기다 담는 거지. 온갖 행위의 그릇을 가지고 그분 앞에 가야 아무런 쓸모없어. 나는 그거 원치 않아. 네가 나에게 가져온 아무것도 나는 너에게 기대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세상 앞에 반응하는 것과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은 유비적인 것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베푸셨어요. 우리가 행한 것 없잖아요. 행한 것 없을 뿐 아니라 행한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행한 것이 없이 나오라는 거예요. 네가 뭔가를 가지고 나오면 나는 너를 원치 않아. 너는 그냥 내가 거저주는 것, 값없이 주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 여러분,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갈수록 또 남자일수록 이게 더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니까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 이게 내가 내려놓고 내가 손 벌리는 것이 안 돼요. 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 청년들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 청년들이 청년으로 살아가려면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세상을 내가 용기 있게 내가 힘 있게 살아가는 거 중요하지만 청년이 청년으로 살아가려면 먼저 어린아이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내 나이는 청년이고 내 나이는 어른이라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로 서야지. 빈손 들고 그 부분 앞에 나아가 엄마, 아빠, 나 이거 주세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여러분, 왜 인생에 여러분들 문제가 큰 줄 아세요? 일할 능력이 없어서? 계획을 하지 않아서? 실행을 하지 않아서?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닫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마치 사람과의 관계를 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내버려가지고 행위로 하나님께 얻어내려고 해야 아무것도 안 주었어요. 그거는 오히려 장애물이야. 하나님께 나가면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있어요. 내가 행하고 있었던 분은 이거 가지고 내가 나갔지.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시지.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하등의 칭찬을 안 해주셔요. 확 바꿔야 돼요. 행함에 근거해서 살던 삶에서 이제 믿음에 근거한 삶으로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행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삶으로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주도하시도록 나는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수동성이에요. 믿음은 수동성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세요. 내가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뭐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도 없어요. 능도 없어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야 돼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뛰어난 대통령이 되고 내가 세상을 다 지배하는 통치자가 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로 살아야 돼요. 다윗이 어때요? 가장 위대한 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어떤 힘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힘이 없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약한 사람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강자들도 트럼프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도 누구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로 서야 그 위로부터 우리의 왕 되신 그분이 우리 인생 안에 그분의 지혜를 주시고 그분의 능력을 주시고 그분의 차원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차원을 받지 못한 사람과 하나님의 차원으로 받고 거기로부터 사는 사람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린아이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차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되어야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고 어린아이가 되어야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권능에 참여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서는 약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행위로 살아가는 삶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행위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유가 뭐죠? 사람들은 외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행위가 너무 중요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를 얻으려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게 별로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적인 것을 그렇게 처음부터 주시지 않거든. 그리고 그거 내려놓으라 하거든. 처음 밑바닥을 떨어뜨려 놓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별로 재미가 없는 일이지. 여러분, 왜 행위에 붙들고 있습니까? 세상을 추구하고 있어서 그래요. 세상적인 인정과 영광을 추구해서 그래요. 행위는 세상적인 영광을 추구하지만 세상적인 영광을 얻지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인생 안에 오셔서 우리의 내면을 만지셔요. 우리 내면. 하나님의 사랑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삶이 변화되어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니까 인생이 어떤 환경에서도 기쁘고 감사하고 힘있고 용기 있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향한 영향력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더 은혜가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삶의 능력과 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핵심 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하나님, 당신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주께 온전하게 합당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내 안에 당신의 행하시는 일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내 목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당신의 목적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주의 뜻에 따라서 보다 거룩하고 흠없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은혜 안에서 날마다 더 풍성한 삶, 주께서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영원한 심판과 저주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삶에 주변 환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날마다 환경에 의해서 연연하고 슬퍼하고 화나고 짜증내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고통스러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와 이제 우리 인생을 바꾸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지금도 어떻게 놀라운 사랑으로 붙드시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 은혜로 얻은 구원이 우리의 삶에 더욱더 온전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의 묶임을 풀고 이제 자유한 자로 세상을 향해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은혜의 사실들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을 쫓아서 세상의 평안함과 세상의 행복을 쫓아서 헛된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이 열려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세상의 추구가 얼마나 두려운 결과를 가져올지 또 우리가 주께 나아가면 우리의 형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더 분명히 보고 깨닫게 하옵소서. 이제까지 은혜 없이 살던 우리의 주변 환경에 따라 살던 우리의 삶이 이제 은혜 안에서 환경을 넘어서서 우리의 주어진 모든 환경을 넘어서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세상을 향해서 역동적으로 주의 능력 나타내며 살아가게 없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로 깨닫고 온 세상에 알리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